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성경 새기며 읽기 시리즈 제237화. 오늘은 2021년 8월 27일 아침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분배는 갈렙과 유다 자손의 땅 분배부터 시작합니다. 갈렙과 유다 자손의 적극성, 그리고 유다 자손의 특별한 예언적 지위에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자손은 통치권에 관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역에 가장 앞장서고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공된 기업의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 15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입니다. 1절부터 6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게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가님과 다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아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운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욕두암과 사누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논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빠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63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은 히브리어를 음가대로 적다 보니 우리말과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만 이 지명들은 성경 곳곳에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또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 이 마을들이 다시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찾는 것도 성경을 공부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마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성읍이 있는데요. 그 마을은 다윗 시대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마을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호수아 15장 55절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할 때 그 마온 사람 나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마을들마다 성경에서 그때그때마다 등장하는 소라와 에스타올도 사사기에 나오는 지명이고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다시 그 시대가 지나서 다시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추적해가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 자손에게 맡기신 그 유다 자손의 땅의 사방 경계를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유다 자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방 경계를 온전히 이룩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유다 자손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방 경계를 완전히 성취했다면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부스를 완전히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절 보면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염해는 오늘 이 소금 염자입니다. 오늘날의 사해바다의 남쪽 끝. 유다 자손의 지파의 경계는 사해바다의 남쪽 끝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해서 그 애굽의 경계선까지 가고요. 아그라핀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렇게 유다 자손에게 할당한 땅의 지역의 크기가 나타나고요. 또 4절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바다까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지중해 바다까지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 사람들을 내쫓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직접 쫓아내는 일을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염해는 사해고요.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유다 지방의 남방 끝, 동방 끝, 서방 끝, 동방 끝은 염해 즉 사해고 서방 끝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남방 끝은 가데스 바네하고요. 북쪽 끝에 이 경계가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위쪽 지방이 유다에게 맡겨진 기업의 북쪽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남방 유다의 수도가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냐면 여부스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다윗 시대까지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성은 고지대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탈환하기가 쉽지 않은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했다면 그 여부스를 탈환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5장 마지막 절의 이야기입니다.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실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왕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간이 잠깐이라도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다시 그 왕은 죽었을지 몰라도 예루살렘의 왕은 죽었을지 몰라도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은 다시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고 결국 유다 자손이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탈환하지 못한 채 다윗 왕국 시대까지 갑니다. 다윗이 그 성읍을 차지하기까지 여부스 족속의 소유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큰 왕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을 쓰러뜨렸지만 12지파 유다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파들은 그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왕이 통치하던 그 마을들을 다 가서 그들이 하나하나 그들에게 맡겨진 기업의 땅들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들과 전투를 벌여야 되고 쫓아내는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내가 이 땅 사람들을 쫓아낸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서 직접 쫓아내야 되는 것이지 아무도 없는 텅 빈 땅에 가서 들어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자손에게 맡겨진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의 경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표의 한계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 시대에 가면 이 유다 자손에게 맡겨진 땅보다 다윗은 더 넓은 땅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경계로 지정해 주시고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궁의 시대에는 그의 믿음의 영향력으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목표를 주시고 또 그 일의 목표에 분배를 하셔서 개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목표가 있고 그 공동체의 개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목표가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를 온전히 수행하시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끝까지 이루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의 목표를 찾으셔야 하고 또 확인하셔야 하며 그 안에서 나의 목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영적인 투쟁을 오늘도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충실하게 해내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차지하는 다른 족속들, 예를 들면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14장에서도 아낙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장에서도 아낙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45년 전에 갈렙과 함께 정탐을 했던 사람이 아낙 자손은 우리가 절대 못 이긴다 라고 했었습니다만, 아낙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갈렙은 했고, 같이 갔던 정탐꾼은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할 수 있음을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복해 놓은 그 땅에서 끝까지 마지막 잔당들을 끝까지 소탕하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미치지 못하면 그 잔당이 소탕되지 않으면서 그 땅에는 끊임없이 시험거리가 일어나고 또 전투가 벌어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항상 신앙의 영적인 쟁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도 지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여호수아 15장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과 총명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